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데 하나님의 운행 방식, 인도하시는 방식이 사람을 통하여 세계를 운행하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다. 물론 하나님이 다 하셔요. 다 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반응해서 이렇게 하면 너가 다 한 것이다.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성인이 돼야 된다. 20세 이상. 계수를 하고 이렇게 쓸 사람을 찾는데 20세 이상.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성숙하려고 해야 된다. 내가 성숙한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찾고 있다. 싸울 사람을 찾고 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 한다고 어제 이야기했어요. 그 두 가지 의미. 자,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파를 잘 인도하시되 질서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우두머리를 세워서 일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하나님은 우두머리를 딱 세우면 그 우두머리를 통해서 그 지파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순종하고 할 만한 사람을 세우고는 그 다음에는 순종하고 또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우면 그 지파의 우두머리는 그냥 한 사람이 지파가 막 얼마나 큰데 다 움직일 수 있나요? 상징성을 가지고 그 다음 우두머리가 또 세워지고 또 그 다음 우두머리가 세워지면서 세워지면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세워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지 않고 질서를 가지고 규모 있게 일한다는 겁니다.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를 뽑아서 그들의 휘하에 두고 또 일꾼을 뽑아서 일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이제 일꾼을 뽑는 이야기를 잘 설명해 놨어요.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신약 성경 342페이지 3페이지 거기에 한번 1절 2장 1절 디모데후서 2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그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해지려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기려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능력 있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세상을 싸워내려고 해야 되고 이겨내려고 해야 되지. 그저 문제만 해결하게 해달라고 이 문제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만 소원 성취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저 비나이다만 해서는 하나님과 서로 사인이 맞지 않다.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스키를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새 스키장에서 스키를 탈 수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스키장에서 그냥 그것만 싹 내려오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갈 힘을 하나님은 주시고 내가 여기에서 이 땅에서 인천에 누구로 태어났으면
살아갈 힘을, 한국에 태어났으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같이 이미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어서 살아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하죠.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무턱대고 다 쓰지 않고 충성된 사람들을 쓰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 적당히 하는 사람은 간증이 있어도 쓰지 못해요. 여러분은 충성됩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합니까? 아니면은 적당히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하는 사람입니까? 왜 충성된 사람을 쓰라고 하느냐? 재생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 충성된 사람들은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잘 믿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재생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을 때는 반드시 여기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하면 자손 대대로 예수 잘 믿게 하는 가문 만드는 게 첫 번째 사명이고 마지막 사명이구나. 그래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자녀들을 꼭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도 꼭 그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했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각 가정에 보면 핵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구원하고자 할 때 보통 이렇게 보면 요번에 이렇게 제가 감동을 받은 그 간증이 내가 매일 기쁘게 해요. 조혜련 씨가 나왔더라고요. 조혜련 씨. 그 개그우먼 알죠? 남녀 호랑갱교 이 온 가족이 그냥 거기 절대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조혜련 씨가 나왔는데 하나님 조혜련 씨를 그 가정에 가장 먼저 믿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딱 봤을 때는 그를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 믿기가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런지 5명의 자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5명. 예? 몇 명? 8명이 있다고 그랬네. 그 좀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어머니가 믿고 하여튼 3명이 더 나왔어요. 자기하고 4명이지 8명 중에 아직 그러면 4명 안 믿는가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7명 아니야? 예,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한 반은 믿는 것 같고 반은 안 믿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 언젠가는 믿기를 원한다. 믿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조혜련 씨를 이 가정에 핵심으로 뽑았구나.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요. 어떤 사람은 조혜련 씨 같이 이렇게 그 사람 영향력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정에 이제 조혜련 씨도 몇째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자녀지만 내가 이 가정에서 무조건 예수님 믿고 있다 싶으면 나를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100%입니다.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를 통하면 내가 전도하면 이 가정이 가장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먼저 믿게 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재생산을 꼭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집에나 이렇게
잘 이렇게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세워질 때 참 걱정이 마음이 그랬어요. 내가 얘를 잘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자손 대대로 이렇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걔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집에 자식들도 얘들도 또 얘의 사명은 다른 게 없어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여기에 보내준 게 아니야. 그걸로 끝나면 이 땅에 와가지고 똥만 생산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동물처럼 살다가 가는 것밖에 더 있어요? 동물도 자기 자식 아끼는 거는요, 사마귀가 그렇다고 하던가, 온몸을 주는 게 동물이 있죠. 자기 새끼 살리려고 자기의 온몸을 주는 동물도 있어요. 또 그냥 진짜 아주 나쁜 동물도 있죠. 그 동물이요. 그 어떻게 해서도 그거 가지고 저놈은 나쁘네 이러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동물적인 그걸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이 없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은 상관이 있어요. 사람은 그냥 왔다가 가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여기에 이 땅이 그냥 왔다가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살고 왔다 갔다 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걸 꼭 깨달아야. 별거 없어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정말 예수님 잘 믿게 하고 그들도 자녀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것까지가 사명이에요. 그들도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가정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예수님 잘 믿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 대대로 먼저 이렇게 선민을 만들어서 그들의 사명이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너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또 사랑하라 하면서 너가 가르치는 거를 신명기 4장 6장 4절 9절 그게 세마 아니에요. 세마의 본질 아니에요. 내만 찾을게요. 이건 못 외워가지고 진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대전제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다인데 나만 사랑하고 하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뭔가 하면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내 자녀에게. 지금 여기서 눈 감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든지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게 사명이더라고.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거 잘하면 내가 너 먹을 거 마실 거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한 거 그거는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 구한다고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모르시면 안 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이 원리를 모르시면 안 돼. 아, 내 사명이 여기에 있구나. 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바르게 믿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깨닫고 사명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기르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는 사람은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냥 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늘 마음에 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저처럼 꼭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과 싸워내려고 하고 세상을 이겨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악한 사단을 이겨내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 우리 정신제일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진짜 알고 진짜 만나고 진짜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저 내 앞에 있는 어떤 그 문제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새벽에나 이럴 때 늘 말씀하는 게 그 말씀이에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정말로 살아있는 그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갔으면 좋겠다. 정말로 그런 마음, 그런 전심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그래서 좀 이렇게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꼭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안에 복되게 은혜롭게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예수님 만나고 인도받고 간증하며 이렇게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 때문에 또 힘들어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아요.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그 육신의 일을 가지고 내가 배우려고 하고 이겨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그것 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정수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었고 병사가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는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을 거 세상 가운데 어려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당연히 생각하고 각오하고 살아가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고 그래도 함께 고난을 받을 줄 아는 사람, 고난을 당연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4절하고 같은 사람이라 하는 거. 4절 말씀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온전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목표. 내가 여기에 살았으면 태어났으면 내가 여기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사명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그 박가 집에 이 셋째 아들로 태어났더라. 이 사명도 깨있더라. 얼마나 이렇게 집에서 나 안 태어나서 어쩔 뻔했냐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명이 셋째 아들이라고 사명이 없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큰아들은 사명을 빼앗겠냐? 아니더라고요. 우리 또 큰형님은 큰형님대로 그 든든한 맛 그리고 큰형님이 앞에서 잘 해주니까 좋더라고. 그리고 그거 저는 그냥 그저 지혜롭게 그리고 그냥 쿠션 역할만 대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놨더라니까. 둘째 형님은 둘째 형님대로 가정에 또 기도 제목으로 또 그러면서 또 둘째 형님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 그러니 그 사명이 이렇게 있지요. 그 다음에 또 학교에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 1학년으로 사명도 있어요. 학생으로서 사명도 있고. 또 지금 여기 이렇게 제 같은 경우 청신제일교회 있으면 청신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사명이 있고 이런 권사로서 사명이 있고 또
장로로서 사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집사로서 이런 모든 사명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으니 이 사명이 하나라도 헛된 것이 없어요. 며느리로서 또 사명이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디 장사를 하고 어디 있다면 그것으로서도 예, 사명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할 때 머리를 깎는 거기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하면 오는 사람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보내주신 사람이다 생각하고 귀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이 사람을 다 전도를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모범을 놓이고 그러면서 살아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세상에는 별 추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별 신기한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궁금한 이야기 Y 이런 거 제보자들 이런 걸 보면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 왜 저럴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그것이 저한테도 상식이었어요. 그것이 상식이 아니라 전혀 죄책감을 못 느꼈어요. 같이 그냥 제가 막 서빙 이런 거 잘 했다니까. 돈 벌어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가발에 이런 데도 내가 이거 잘 땄어요, 제가. 몇 개 딱 들고, 갖다. 그게 저한테 그렇게 죄라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생각도 바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생각도 바르. 예수님 믿으면서도 종교가 돼버리면 생각이 바르지 않는 데도 많아요. 우리 정신제일교 여러분들은 굉장히 생각이 바른 분들이에요. 좋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앙. 그래서 이 노회도 이렇게 가보면 좋지 않고 이런 게 많은데, 또 그렇다고 노회 또 일도 안 하고 이럴 수도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강흥목 장로님을 내가 추천을 해놨어요. 내가 강흥목 장로님 가서도 잘할 것이다. 거기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쁜 거 본다고 해도 그걸 본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믿고, 진짜 믿고 충성되다 싶어서 내가 추천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갈 사람도 없고 가려고도 안 하고 일단. 그래서 제가 어쨌든 하나 꼭 좀 추천해 달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병사로, 우리는 복무하는 자다.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는 병사로 여기에 복무하러 왔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 아니에요? 여기에 소풍만 온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명 감당할 때 소풍이 됩니다. 사명 감당할 때 여기가 소풍이 되는 거지. 사명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다른 거 그죠? 육신적으로만, 세상적으로만 살려고 할 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활에 얽매이게 돼 있고, 내가 그 사명을 모를 때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할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번에 명절에 다 모이고 이렇게 할 때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은 반드시 억지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 말고요.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나는 내가 분명히 예수님 참 믿을 줄로 믿는다.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안 믿는다면, 너희들이 잘 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마 모범이 못 됐나 보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까지. 모든 것은요, 여러분, 세상에는 진심이더라고. 내가 욥기서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껴요. 욥기서의 그 성경이나 이 말씀이요, 친구들이 틀린 말 한 게 없어요. 친구들 한 말씀을 내가 꼭 붙잡, 너는 은을 오빌에 돌처럼 여기고 그냥
그렇게 여기라. 오직 하나님만을 진짜 귀한 그것으로 여기라. 뭐 이런 말씀하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좀 블랙 코미디 뭐 이런 거, 이래가지고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이렇게.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블랙 코미디라고 이렇게 나름대로는 이렇게 센스 있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놓고 쿡 찔러면, 그러면서 좀 기분 나쁘게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맞는 이야기인데 욥의 친구들이 정죄하는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정죄하더라고. 넌 이래서 문제가 돼. 너는 왜 이렇게 교만하냐?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나.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욥처럼 욥이 모르는 게 아니더라고. 그걸 모르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다 알고 있더라고 그걸. 욥처럼 하나님 그런데도 나는 이 문제 해결 못하겠어요. 하나님 왜 이 문제가 오냐고. 나는 자녀들도 이렇게 예수님 잘 믿게 하고 이렇게 잘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 거 주님 모르시냐고. 그런데도 왜 이러고. 그러면서 고민하고 그거 가지고 갈등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여러분에게도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늘 여러분 이렇게 어떤 걸 보면 왜 저렇게 좀 못할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청년들 특별히 보면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왜 얘들은 이걸 못할까? 왜 이 감사도 이렇게 좀 잘못 쓰고 이럴까? 막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고. 나는 어제 사실은 교준이도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마음이 안 됐더라고. 얘는 속으로 굉장히 하고 싶은가 보다. 마음 같으면 100번 1000번도 더 그래 주고 싶은데 아닌 것 같았어요. 내가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구원받고 안 받고 막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믿음의 도움이 되지는 않아. 그게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그러지는 않아. 술 주정하고 막 그러면 살지는 않아요. 그냥 먹을 수는 있지 사람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로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쓸 수 있고 음식물에 사용하고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병사로 이 땅에 복무한다. 이 땅에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내가 그저 왔다가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만 잘 믿을 때 오늘 각 지파의 우두머리 이름이 다 있는데 이게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어느 족속에 누구 이러면 계속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명책에 자녀의 이름과 모든 이름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서 나만 먹고 살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오늘 말씀의 16절을 보면 민수기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회중에서 부름을 받았다. 회중에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다 틀리다고 하는데 저 사람 멀리 하는데 나쁘다고 보는데 나 혼자 맞다고 그러면 안 돼요.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자가 돼야 됩니다. 누구라도. 난 별 사람이 세상에 다 있더라고. 또 이번에는 궁금한 이야기인가. 거기에 보니까 고양이하고 개를 이렇게 자기가 막 무료로 입양받는다 해놓고 눈을 다 찔러놓고 눈알을 다 파놓고 막
그러면서 버린 게 있더라고. 자기가 한쪽 눈이 좀 놀림을 받고 그랬다는 거에 대한 보복을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래 사람이라는 게 어디서나 참 치우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야, 예수님 안에 내가 균형을 맞추지, 성경 말씀 가운데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맞추고 살지 못하면, 이 원칙에 맞추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치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하면, 조국 이야기나 이런 것도 보면서, 사실 누가 봐도 내로남불이에요. 나는 로벤스인데, 남은 불륜, 나는 로맨스고, 내한테 적용할 때는 로맨스고, 남한테 적용할 때는 불륜.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성경적인 잣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참, 이게 걸려. 내가 그렇게 이렇게 보면 또, 진짜, 거기까지 안 나가는 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탈탈 다 털려. 죄 없는 사람 사실 어디 있고. 나도 탈탈 털면 얼마나 나올까.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기준이 있어요. 성경의 기준. 예수님 믿는 기준.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내가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예? 그래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또 제가 여수 이렇게 목회자 모임 갔다 오면서도 이렇게 느꼈는데,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래, 나. 네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안 들린다. 그리고 내 이야기도 사실은 하지 않아요. 그냥 내 이야기 이렇게 내 이집사님이나 이래 있으면 서로 통해. 내하고 이상합니다. 그러면 이집사님한테는 막 이야기를 해줘. 그러지만 안 맞으면 그냥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게 다예요. 왜냐하면 그걸로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 사람이. 이야기할 거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돼. 하나님 말씀.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예.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거 보면 저하고 굉장히 안 맞는 사람 또 와가지고 막 떠들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그냥 서로 잘 인정하고 해. 그냥. 그리고 너가 생각이 그러면 참 그건 좀 안 됐다마는 나는 생각이 그렇지 않다.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내가 너하고 내하고 좋은 형 아니냐. 나는 좋은 후배 아니냐. 그걸로 끝내. 그렇게 해요. 자꾸 그걸 가지고 싸우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자, 오늘 여기 말씀에 이렇게 보면 이제 다시 민수기 1장 16절에 보면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요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이랬는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요 1000만인의 두령이라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이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내가 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너는 1000만인의 두령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뽑힘받았다. 내가 사명자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충성된 사람이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1000만인의 두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각 지파의 두령인데 너는 1000만인의 두령, 1000만인의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나는 그렇게 인정을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1000만인의 두령이다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